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사라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이 있고 그 가운데서 보여지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그 사탄, 용으로 표현되는 사탄, 그리고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이야기로 12, 13장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용의 이야기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는 하나같이 여자로 표현되는 교회, 굳이 여자로 표현한 건 교회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왔다, 여자가 메시아를 출산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산이라는 이 표현을 쓰다 보니까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이 지금 마귀 사탄 이것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용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흉내내는 것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성령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흉내내고 참소하는 것이 그 본질적으로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늘에서의 이야기, 하늘에서의 환상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고 용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이 하늘로 불러 올라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부르는 찬송의 소리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용의 권세를 이기고 이겼다라는 표현도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 이러면 그거는 뭐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마귀와 싸운다 이거는 사실 엄격하게 따지고 보자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마귀를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과 동일시 여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매우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그냥 세상에서 조금 힘을 쓰는 정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두렵기도 하고 그들이 나타내는 어떤 능력이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 제국 그 초창기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로마는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주변 어느 나라도 로마를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조그마한 그 지중해 조그마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유대를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써봤자 전혀 어떤 능력이 보이지 않는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며칠을 견딜까 싶은 그 교회가 결국은 그 강력한 로마에서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 이겨내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미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로마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다신 국가거든요.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을 황제로 섬기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전달되는 그 로마의 그 상황 속에서 자그마치 300년 가까이를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로마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주후 한 313년 정도에 그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독교는 로마 사람들에게 종교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핍박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구를 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앙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요한도 반모섬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모든 게임은 다 끝난 거죠. 궁극적으로 승리자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견뎌낼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봤지만 만만치 않죠. 믿는 자로 산다는 건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말한 남자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지금 환상이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박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진 존재죠.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정말 볼품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을 그때의 14절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의 두 날개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 뱀은 용 사탄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해요? 양육받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용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 우리 생각에서는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더 요새 같은 데로 가야 되는데 요새가 아닌 광야예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없이 살 수 없고 밤에는 불 기둥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교회를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뭐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데리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15절. 거기서 양육을 받으며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합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텐데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하여 여자를 물에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게.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의미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확장시켜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용이 물을 내뱉었는데 그 용이 뱉어낸 물이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기 위하여 쏟아냈는데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지 못하고 그 물을 땅이 열어서 그 물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고라와 몇몇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너네들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다 하고 250명이 모여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모세를 대적하는 그들의 그 입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세를 대적하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삼키고 모세를 보호하시는지 이 지금 요한계시록 이 사건에서도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한번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먼저 1절을 보고 뒤에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구약 성경 222페이지 구약 성경 222페이지 민수기 16장 자,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16장 구약 성경 222페이지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레위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당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지금 모함하는 것이죠. 자,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고
쭉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모세를 거스르는 거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이 택했냐?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뭐가 문제예요?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25절로 갑니다. 25절. 민수기 16장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리고 반역자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면 용이 그 입에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기 위하여 물을 토해내는데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그 토해낸 물들을 다 삼켜버리죠. 교회를 핍박하는 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한다고 여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의 모든 가족들을 땅이 열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삼켜버리시죠. 그래서 용이 교회를 향하여 쏟아내는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이 땅을 열어 삼켜버리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보호하심.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광야로 교회를 데려가신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이는 한나절을 그 밤을 지샐 수가 없는 두렵고 외롭고 무서운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시간을 연장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삶이 팍팍하고 조금은 절망적이고 그래서 답답하고 뭔가 좀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마시는 그
청량감을 가지고 싶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곳. 바꾸어 말하면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광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안전하고 당연히 복이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와 그 250명의 무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진노로 다스려 삼켜버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들도, 교회를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은 다 삼켜버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가깝게 연결을 시켜보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요즘 주일날 오전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지금 한 거 다 잊었을 테니까 편안하게 또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다시는 그들과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될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의 사역을 잠깐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합니다. 자, 20장 25절.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라, 신약 224페이지입니다. 신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바울이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스스로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삼가하고 교회를 위해서 삼가해라. 조심하라, 그 이야기죠. 그리고 너희들이 교회를 보살피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데리고 간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광야죠.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그 속에 교회가 놓여져 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삼가하고 그리고 너희 스스로가 교회를 보살피는 거룩한 책임을 너희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사나운 이리를 이겨내야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된다. 그게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의 이 일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3년이나 눈물로 그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한 거죠. 용이 끊임없이 입에서 더러운 물들을 쏟아내고 사나운 이리가 나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서 마치 용이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를 양육했던 것을 생각하라.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는 시간이죠. 그 양육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광야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기에 우리 스스로 삶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큰 훈련의 시간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면서 마음에 조금의 짐이라도 더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보살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나운 이리의 공격을 이겨내야 하고 어그러진 말, 진리가 아닌 말들, 사술의 말들, 그리고 덕스럽지 않은 말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 이러한 말들을 다 걸러내면서 교회를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계속 믿는 자의 삶을 도전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받았던, 양육받았던, 눈물로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리도, 사나운 이리도 이겨내고 어그러진 말도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에 부탁한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나운 이리를 어그러진 말을 걸러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과 민수기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연결시켜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도전을 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이상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용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말들 말씀이 땅을 열어 다 삼켜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의 공격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양육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을 다 면제시켜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양육의 시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3년이나 눈물로 그들을 말씀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의 그 시간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3년 6개월의 그 시간들, 교회가 고난받는 시간이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시간, 교회가 고통받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이끌어가시는 시간, 고난과 함께 양육받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그 3년 반의 시간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광야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있는 이 광야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시간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훈련하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를 묶어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메인바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떤 사나운 일이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어그러진 말도 우리는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이 일을 겪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들을 겪으면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믿는 자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스스로를 믿음으로 지키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사람을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있게 하시는지, 왜 나를 이 광야로 몰아가시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다가올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자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은혜였다 고백 외에 다른 어떤 표현할 게 없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모든 견디며 살아온 광야와 같은 그 환경 속에서 기도하며 울며 불며 살아온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성숙시켜 내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사건을 만나고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현실 앞에 서겠지만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으로 어제는 혹 실패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내일은 맞닥뜨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한 걸음 하나님이 성장시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귀 기울여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실족하게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든든히 서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마침내 그 말씀이 약속하는 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의 삶이 두렵고 광야에서의 삶이 우리의 실패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광야는 우리가 자초하여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어 가게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에 3년이나 머물며 눈물로 기도하고 양육하여 그들을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하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지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바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양육하는 하나님의 귀한 장소로 사용하시는 이 광야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사나운 이리와 같이 달려들지만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아닌 어그러진 말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그런 말들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과 방향으로 삼아 세상과 구별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믿는 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광야 속에서 살면서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걸어온 한 주간의 시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의 품에 품으시고 광야에서 심은 씨앗이 주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임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삶에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서로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다 바울과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은혜 주시고 한 주간 살아온 삶에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접종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후유증 없이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많이 당황스럽고 마음이 어려운 우리 김빈나라 집사님과 친정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사고 처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정리되게 하시고 치료 잘 받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도록 지켜보호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알고도 겪지만 알지 못하고 겪는 일이 훨씬 더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말씀에 창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배워 늙어서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기와 장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과 인격이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 됨됨이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교회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교회를 신실하게 보살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순간을 우리의 삶의 은혜로 다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주의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고 광야에 있다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구나 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기쁨으로 만나 예배하게 하시고 즐거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하여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맞이하는 주일, 그렇게 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낮에 우리 장원석 집사님 기도 요청 보셨을 텐데 제가 김비나라 집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뭐 특별하게 그런 큰 어떤 외상이나 이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차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흔들리면 어디에도 부딪히게 되고 일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긴장해서 몸이 잘 못 느끼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부딪힌 흔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아기들도 어리고 또 이 집사님도 몸이 약한데 이 건강하게 치료 잘 받고 사고 처리도 잘 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친정 부모님들도 몸이 많이 약하신 중인데 건강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사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가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백신 접종 우리 또 사모님도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 최군사님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오늘 또 최문 성도님 어머니도 받으시고 여러분들 제가 광고를 하는 걸 조금 잘 귀담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밴드에 꼭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밴드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를 못 들어도 여러분들 밴드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온다 생각하고 밴드에 한 번은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오늘의 찬양도 있고 그리고 오늘의 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같은 날 여러 일정이 두세 개가 겹치면 그 화면에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터치하면 같은 날에 있는 다른 일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접종하는지, 또 누가 생일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함께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들 하시고
주일 잘 준비해서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같이 부르고 또 가정에서 함께 또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